오늘 시바와 시므입니다. 시바와 시므이 사무엘하 16장 1절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10절인데 시바와 시므이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이 이르되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나이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집이 오늘 내 아버지 왕국을 내게 돌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다윗에게 충신들도 다가왔지만 또 이 고난과 위기의 때를 이용해서 또 자기 욕심 챙기는 놈, 저주하는 놈, 또 별별 놈이 다 나타났죠. 인간 군상이라는 게. 그런데 오늘은 시바와 시므이는 이제 앞에 나왔던 이때와 후세와 다르게 또 좀 반대의 경우죠.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말씀 더 경과 교훈과 또 힘을 받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또 영적 선물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힘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으로 참 더욱더 새롭게 저희 영이 저희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또 강건하게 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이 시간 참 이 모임에 함께하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시바와 시므입니다. 다윗이 고난에 처했을 때 가드 사람 이때, 아렉 사람 후세,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그런 지지자들도 그를 찾아왔지만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도 찾아왔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면 도우려는 본능이 생기는 것이 성선설의 기본입니다. 남이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이제 성선설의 기본이에요. 맹자의 성선설 그러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란 것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누구든지 나를 도우려고 덤벼드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짓밟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해보면 알아요. 그때는 어김없이 나를 위해주는 척하며 와서 이용하려는 자들이 나타나고 저주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이혼위기에 처하면 막 그들을 도와줄 것 같아요. 막 도와주는 척하면 상담 심리하고 위로한 척하면서 이혼 조장해요. 오히려 막 불화의 실을 막 심어줘. 교회에서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 와가지고 도와주는 척하면 그 목사 은근히 뒤싸고 욕하고 그 교회 못 쓴다 그러고 말이죠. 이간질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 어려움 처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저 인간이 어떤 놈이었는지를. 그런 목사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도도 많이 봤지만 그런 목사를 봤어요. 엄청 친구인 척하고 막 그렇게 지가 나 친한 친구라 하는데 그렇게 불화의 신을 부르고 이간질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다 드러납니다. 좁다 보니까. 남의 어려움이나 남의 어려움을 보면, 고난에 처하면, 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물론, 그럼 좋죠. 그럼 좋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울의 종이었죠.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다가 사울 왕가가 몰락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울의 남은 식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숨어서 살든지 그 재산을 좀 챙겨가지고 섬기든지 하려고 했겠어요? 사울 왕가가 몰락하자마자 그의 재산을 취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시바가 종이었던 시바가 나중에 보니까 50명의 종을 건드리고 살고 있어요. 종이었던 시바가 50명의 종을 건드리고 살고 있어. 부자 돼 있는 거예요. 권력자가 돼 있는 겁니다. 시바가 50명의 종을 건드리고 살고 있었대요. 그러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복권해버리자 그는 다시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왜 이러냐 말이지.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왕자에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얼른 달려가서 호의를 보이면서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다시 그의 집 재산을 차지하는 수완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한 번 배신 안 넘으면 두 번 배신한다고. 이건 진짜 철칙이에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베냐민 지경으로 들어오자 그를 대적하며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시므이는 이해가 됩니다. 시므이는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의 참된 모습이나 본 모습을 보려면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해 보면 알 수 있다나. 그 트루 칼라가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위기나 고난의 때에 사람의 진정한 본색이 드러납니다.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이
고난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시험합니다. 고난은 인간을 시험하는 진정한 시금석입니다. 평안한 날들은 나를 오만하게 만들고 어려운 날들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인 바이런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역경은 재능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교사이다. 번영 그것을 감춘다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빅토르 위고는 시련은 사람을 만들고 번영은 괴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위기는 종종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고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이 고난을 처했을 때 욥의 친구들을 보면 욥과 그 사람들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그다음 또 욥에게 얻어먹었던 사람, 욥에게 그렇게 선의와 호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욥을 찾아오지 않고 있죠.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때 내 이웃이나 내 친지나 내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 말이야. 어이구 나한테 같이 뭐 내가 손해 입을까봐 막 발 빼는 사람도 있고 나 그 사람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응? 그 위기는 종종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됩니다. 성경 속에도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욥을 곧바르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가고 하나님의 판단이 그 끝이 데스이시 피리어드 그 마침표 찍혀버렸다고. 그때 마귀는 그를 고난 속에서 시험해보자 했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뭐다? 번영 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번영 속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는 욥이 진짜 신앙이에요. 고난 속에서 주님 찾고 매달린 사람은 많아요. 번영 속에서 정말 순전하고 죄 안 짓고 자기 순전함을 지키는 그게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번영 속에 있는 욥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놈이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그게 욥은 번영 속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아니라잖아요. 고난 속에서 시험해봐야 된다고.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그때 마귀는 그를 고난 속에서 시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난의 날에도 과연 욥이 죄를 짓지 않고 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지 않는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다니엘의 결단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한 겁니다. 먹는데 음식에 목숨 걸 일이 있어요? 먹는 걸로 목숨 걸 일이 있냐고. 근데 이들은 먹는 걸로 목숨 걸었어요. 먹는 걸로. 남의 나라 땅 왕궁에 와가지고 내시된 자들이 목숨 걸었다고 먹는 걸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 음식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주께 기도했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고난의 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줬고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입증을 했다고, 보여줬다고요. 베드로는 주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였고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 관제에서 3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베드로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베드로는 충성심과 의리가 있어 보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 그의 행동이 그의 본래의 색깔이었고 본래의 자아였습니다. 반대로 사정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좋아졌을 때, 나아졌을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거만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평소에 감춰져 있던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압살롬에게 붙었고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붙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나 아렉 사람 후세는 고난의 날에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고난에 처하자 시바는 이때를 활용해서 자기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을 음해하고 그의 재산을 약탈하려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시민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종이었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의 명령을 받고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최고위급 간첩이 되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서 자기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산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보라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에 200덩어리의 빵과 100송이의 건포도와 100개 여름 과일과 한 부대의 포도주를 싣고 그를 맞았더라.
다윗이 산 꼭대기를 조금 지났다는 것은 올리브산 정상에서 조금 더 지났다는 뜻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후세를 만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는 5살에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과 삼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이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평생 불구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리를 약간 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반신이 불구였었던 거죠. 다윗은 그를 복권시켜 잃어버렸던 그의 아버지의 집과 재산을 돌려줬고 그를 아껴서 왕궁에 두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를 왕자의 신분으로 대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바를 다시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으로 주고 그의 아들들과 종들 50명을 주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200덩어리의 빵과 100송이의 건포도와 100개의 여름과일과 한 부대의 포도주를 싣고 그를 맞았습니다. 피난길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보급이죠, 보급. 여름과일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완전히 익은 열매로 대추야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행객들이 갈증을 해소할 때 사용하는 과일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함께 따라 나서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2다리를 절었기 때문이고 다윗도 2다리를 저는 이까지는 챙기지 못했던 겁니다. 자, 무비보셋에서 시바라고 했나? 참. 말이 막 헛나오네. 무비보셋이 산이나 계곡이나 광야로 도망다니는 왕을 따라 나서는 데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시바는 이 기회에 다윗의 눈에 들기 위해서 나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무비보셋이었지 시바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본래 고향으로 가 있었다. 그 땅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브아에서. 참 대단한 놈이죠. 2절입니다. 이에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더라. 이것들로 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에 시바가 말하였더라. 나귀들은 왕의 집안 사람들이 타게 하소서. 그리고 빵과 여름과 이런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요 포도즙은 광야에서 기진한 자들이 마시도록 하옵소서. 다윗은 시바가 가져온 음식을 두고 이것들로 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시바가 음식을 가져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리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이자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명령한 시바가 나귀 2마리의 음식을 가득 싣고 오자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에 시바가 말했습니다. 나귀들은 왕의 집안 사람들이 타게 하소서. 그리고 빵과 여름과 이런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요 포도즙은 광야에서 기진한 자들이 마시도록 하옵소서. 시바는 압살롬의 편에 붙지 않고 다윗에게 붙었습니다. 시바는 다윗 왕이 결국 복귀할 것으로 판단했고 훗날 보상을 기대하고 왕을 섬기는 겁니다. 훗날 복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왕이지 않냐 이거죠. 그럼 지금 이 어수선한 틈에 한 몫을 챙겨야 된다 이거죠. 이때 나의 이익을 사실 시바 입장에서 왕이 누군지 뭐가 중요해? 응? 다윗이 왕이든 압살롬이 왕이든 내가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고. 이 기회에 내가 한 몫 챙기는 게 목적이지. 이거는 이 선거철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3절. 이에 왕이 말하였더라.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에 시바가 왕에게 말하였더라.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나이다. 이는 그가 오늘 이스라엘의 집이 내 아버지 왕국을 내게로 되돌리리라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내 주인의 아들 어디 있느냐? 아니,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었고 무비보셋이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웬 종이 그렇게 하냐 말이지. 그래서 내 주인의 아들 어디 있느냐? 사울의 아들. 내 주인은 사울이죠, 사실. 그건 이제 지금 손자이긴 한데 보통 아들 낳으면 손자도 아들이에요. 내 주인의 아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행방 안부를 물은 겁니다. 다윗이 급히 왕국을 떠나면서 무비보셋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지 고향인 기브아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 무비보셋이 오지 않고 그의 종인 시바가 왔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행방을 물었어요. 이때 시바가 내 주인이 이것을 시켰나이다 하면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주인의 공로 돌리는 것이지만 그런 인물은 아니고 다윗은 이 자리에 무비보셋이 오지 않고
시바가 왔으니까, 시바가 이렇게 음식 싸들고 나귀 2마리 가득 싣고 왔으니까 물은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25절에 따르면 무비보셋은 몸이 불편했기에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곳에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다윗을 따라가려고 나귀를 탈 준비를 했지만 이때 여기 약간 트릭이 있었어요. 시바가 그를 속였습니다. 시바가 그를 속였어요. 시바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무비보셋을 왕의 눈밖에 나도록 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 했던 겁니다. 예. 사무엘 19장 21절에 보면 이제 요 나오죠. 요 시바가 왕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했다 이게 나오는데 시바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 보고, 허위 보고죠. 악한 보고, 음해를 한 거죠.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나이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요거는 이제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요. 거짓이란 건 언제나 뭐 진실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야 되니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왕을 따라오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오늘 이스라엘의 집이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로 되돌리라 말하기 때문이다. 자기 주인은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나는 왕을 따랐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나는 내 주인의 말을 거부하고 나는 왕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왕을 속인 거짓말입니다. 그는 이 기회에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왕위 찬탈이나 복귀를 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다윗의 곁에 있었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윗에게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바가 마치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곁에 있었고 무비보셋가 뭐 왕위 찬탈에 대한 야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댄 것은 자신의 탐욕과 무력 때문이었습니다. 시바는 피난 중에 경황이 없는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그의 분노를 유발하여 왕이 무비보셋에게 준 그 특권을 아니면 복권시켜줬던 것, 그 재산을 다 소유를 자기에게 돌리려 했던, 자기가 차지하려 했던 겁니다. 시바의 간교함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는 다윗의 위기를 활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는 사실 다윗의 안전이나 복귀보다 자기의 이익 실현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 그동안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호의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요나단과의 맹세에 따라 다윗은 그를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를 살려주는 것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이때와 호세 같은 신실한 사람들도 찾아왔지만 시바와 같은 자도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호의를 베푸는 척 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때 나에게 섭섭함을 막 나든다고 그들이 다 나의 적도 아닙니다. 내가 고난에 처할 때 나의 고난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꼭 나타납니다. 누가 병들었다고 할 때, 누가 파산했다고 할 때, 누가 이혼했다고 할 때, 누구 집 아이가 죽었다고 할 때, 누가 실직했다고 했을 때, 누가 뭐 했다고 했을 때 꼭 사람들은 호의를 가장해서 위로하는 척 나타나서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바 같은 사람입니다. 4절 그때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더라. 보라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이에 시바가 말하였더라. 내가 왕에게 겸손하게 간청하오니 이는 내가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오 내 주 왕이여. 목적을 달성했어요. 다윗은 너무 급했죠.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재산 몰수령이에요. 왕은 시바에게 보라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함으로써 무비보셋의 재산을 몰수해서 시바에게 줬습니다. 시바가 노렸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한쪽 말만 듣고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했습니다. 바로 즉결 재판이죠. 즉결 심판이었습니다. 고난의 날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 나에게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감사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니 감사와 신뢰의 마음이 컸던 것은 뭐 당연할 겁니다. 다윗은 시바의 악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한 결정, 성급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경솔하고 성급했던 해서라도 바른 판단이 좋지만 문제는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죠. 재판관은 고소나 송사를 받을 때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증거와 증인들을 불러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시바가 전한 말만 들었고 무비보셋이 과연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할 기회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바가 음식을 들고 와서 섬겼기에 그에 대한 마음의 감동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번 일을 통해서 사울 왕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 역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먼저 무비보 세대 재산을 몰수해버린 것은 정당한 판단,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 세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무비보 세대에서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지금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이 판결이 다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잖아요. 다윗의 판결을 들은 시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에게 겸손하게 간청하오니 이는 내가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오 내 주 왕이여. 시반은 다윗이 즉석에서 무비보 세대에게 주었던 사울의 집안 재산을 모두 종이었던 그에게 준다고 하자 왕의 호의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왕의 은혜를 입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시반은 왕에게 겸손하게 청했습니다. 시반은 훗날 지금 자기가 한 거짓말이 드러나더라도 왕이 지금 한 명령을 취소하거나 자신을 처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왕이 한 말이 실언이라 또는 실수라 해도 왕명을 함부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윗왕도 나중에 실수란 거 알았어요. 그런데 왕명을 못 바꿉니다. 약간 고쳤지 이걸 취소를 못해요. 왕의 말에는 허언이 없다는 말처럼 한번 내뱉은 말은 이게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시반이 이 기회에 왕의 판결, 왕이 내린 명령이 고칠 수 없는 법령처럼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로 이게 사제 못 박아두는 거예요. 이게 5절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비우림에 이르렀을 때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왔더라. 그의 이름은 시므이요. 게라의 아들이라. 그가 앞으로 나왔고 그가 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였더라. 바울임은 예루살렘에서 올리브산을 넘어 요르단강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6km 한 15리길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도시인데 다윗이 첫째 아내 했던 미갈을 다시 데려오도록 했을 때 미갈의 남편 발디엘이 울면서 따라오다가 되돌아간 것이 바울임이라고 했죠. 이 바울임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윗이 베냐민 땅에 왔을 때 거기에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집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울의 집에 속한 자들은 그곳에 그대로 살고 있었고 바울임에 온 다윗을 맞이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앞으로 나와 다윗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가 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였더라. 시므의 입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는 원수입니다. 원수의 가문이고 그 원수입니다.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이 사울이 죽고 사울 왕조를 돕지 않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그 이후로 사울의 집과 계속해서 싸움으로 사울의 집이 몰락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자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가문의 원수로 생각해서 저주했을 겁니다. 그는 주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보지 않고 육신의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훗날 다윗이 다시 왕자에 복귀했을 때 시므이는 다윗 앞에 나와 이 일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리고 왕에게 말하였더라. 내 주께서는 불법을 내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또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왕의 종이 패역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께서 그것을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당신의 종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소서 이날 요셉의 온 집에서 제가 가장 먼저 내려와 내 주 왕을 맞이하나이다. 참 시므이가 발빠른 태도죠. 왕이 다시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 복귀하려니까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때 내가 저주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요압은 그를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 솔로몬에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6절입니다. 악은 다 그 뿌리 내려가는 겁니다. 또 그가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 왕의 모든 종들의 돌을 던졌더라. 그리고 그때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섰더라. 저주하면서 돌을 또 던지는 거예요. 돌을. 시므이는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결론 났어. 다윗은 끝이야. 이제 다윗은 끝이야. 이렇게. 이미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왕이 되었고 모든 지파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다윗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윗은 무섭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폐위된 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는 거죠.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왕은 권력을 잃는 순간 평민도 되지 못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 왕의 모든 종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비록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왕이었고 그의 좌우에는 그를 따르는 백성과 군대가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자기의 사병을 상당히 데려왔다면 모를까 혼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권력을 잃은 다윗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자기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례와 무시는 일상이 됩니다. 왕이 다른 어떤 권력에 굴복한다든지 백성에 굴복한다, 그건 왕이 아닌 거지.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지 왕이 백성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건 왕은 왕이 아닌 겁니다. 그럼 성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세요? 신성모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죄를 짓게 됩니다. 악을 행하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만방자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연히 겸손이란 없습니다. 겸손은 주를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또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오라 나오라 너 피 흘린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한 말인데 이 말이 아주 어때요? 굉장히 좀 강하죠. 시므이의 적대감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저주의 침입니다. 나오라 나오라 너 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근데 다윗이 이때 호세 같은 신실한 사람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또 시바와 같이 또 시므이 같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강교한 자도 만났고 시므이 같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가 왕좌에 있을 때는 모두가 충성을 경쟁하듯이 말했지만 그가 어려움에 놓이자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피 흘리는 자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수치,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들을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 피 흘린 자여, 이 말은 많은 사람을 죽였다, 많은 적들을 죽였다, 이 말은 전혀 아니죠. 적들을 죽인 건 영웅이지, 이거는 피 흘린 자로 하지 않죠. 여기서 너 피 흘린 자여, 이 말, 너 피 흘린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이 말은 뭐냐면 밧세바의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알의 밧세바를 취한 것은 후레자식이나 한 짓이다, 이 말로 벨리알의 아들을 한 것이고 우리알 죽인 것을 피 흘린 자라고 한 겁니다. 우리알 죽인 것은 피 흘린 자고, 그 여자를 취한 것은, 그래 네 마누라 삼은 것은 뭐죠? 그건 벨리알의 아들들이 하는 짓이지. 남의 마누라 빼서 지 마누라 삼는 게 그게 벨리알의 아들이지, 뭐가 벨리알의 아들. 여기에 대해서는 다윗 할 말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므이의 말이 뼈 때린 말이고 사실은 팩트였어요. 시므이가 노골적으로 다윗의 최고 약점이었던 다윗의 죄와 불법을 그대로 드러내서 비하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다윗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벨리알에서 유래했고 일반적으로는 가치 없음, 무익함, 악함, 불법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벨리알의 아들들은 문자적으로 가치 없는 자들, 악한 자들, 불법자들 이런 뜻인데 한국말로 하면 그냥 후레자식이에요. 개 잡놈, 개 쌍놈, 폐역한 놈, 이런 건데 이 용어는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을 지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악하고 무가치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고, 동성애자들도 벨리알의 아들들 그래요. 신성모독한 자도 벨리알의 아들들 그러고요. 이보다 다윗왕은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없었을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할 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말은 악행과 비행으로 울룩진 엘리 아들들을 부를 때 썼던 말입니다. 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인간성도 없는 인간 말종들을 지칭하는 말이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벨리알의 아들들을 보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여 하나님의 법과 뜻을 거부한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악행과 불법을 자행하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로 여길 때 사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악한 길로 유혹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벨리알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벨리알의 아들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사탄의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아 사건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오랫동안 전쟁을 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방문했다가 요압에게 죽었습니다. 너 피 흘리는 자요, 이것도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너 벨리알의 아들들이 이것도 내가 없는 말 했냐, 나는 항상 사실만 말해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니고 8절입니다.
주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또 보라, 너는 내 재난 속에 빠졌느니라. 왜냐하면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기 때문이니라. 살인자다 이 말이 한마디로. 살인자다. 시므이는 다윗이 흘린 사울의 집에 모든 피에 대해 언급했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의 집과 있었던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뭐 전면전은 아니었지만 아브넬하고도 싸웠고, 이 소규모 전투는 좀 잦았죠. 전투 때마다 피해가 이 사울의 집 쪽이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유다 집은 그 당시에 상당히 야전군이 많아가지고, 다윗이 다윗 자신이 이미 야전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다윗에게도 600명 이런 사람들 완전히 야전군들이죠. 그 전쟁에서 최고의 전투력은 야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실전 경험이 많은 군인들이 오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 그러죠. 그 야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6.25 전쟁 때 우리도 그러죠. 중공군이 그렇게 무기도 없이 펄펄 날았던 거는 풍부한 그 국공내전부터 시작해서 일제전쟁 같은 야전 경험이 풍부한 놈들이 투입됐고, 그럼 미국은 왜 그러면, 미군도 야전 경험이 풍부하죠. 2차 세계대전 했으니까. 문제가 됐어요. 미군들은 그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마치고 겨우 상처를 아물 때쯤 돼서 다시 전쟁에 파견을 못했어요. 다시 징집을 해서 한국에 가라. 근데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다시 가란 말을 차마이 행정부에서 해서 20대 초반의 젊은 애들, 야전 경험이 전혀 없는 애들을 미군으로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군 피가 그렇게 컸던 겁니다. 그때 만약에 백전노장들 파견했다면 중공군이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때 다시 한국전쟁 난다고 그럴 때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사람들 다 도망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전쟁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다시 두 번 그런 전쟁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는 행정보다 너무했다 싶어가지고, 실제로 여러 위키피디아 이런 데 찾아보면 그때 미군의 참전 용사가 미군의 그 평균 연령이 22세였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16.5세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너무 말이 안 되고 징집도 안 되고 22세에서 23세 정도였다 그래요. 22세, 23세였다면 야전 경험이 전혀 없는 거죠. 저쪽은 전혀 백전 노장들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밀렸다고 그렇게 하죠. 근데 다윗의 군대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안 됐던 거죠. 당연히 전쟁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의 집에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이게 상처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너 피 흘린 자의 이 말은, 이 시므이가 했던 이제 너 피 흘린 자의 주된 의미는, 우리 사울의 집에 사람 너희가 몇 명이나 죽였냐, 이 말이 제일 컸겠죠, 사실은. 그래서 주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다윗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피를 다윗에게 돌린 겁니다. 이 정확한 성경의 팩트는,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사울 집의 2대 왕은 이스보셋이었죠. 아브넬은 사울이 죽자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고,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수도는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집을 멸하기 위해 마하나임으로 진격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전을 벌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왕을 죽인 것도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역사를 왜곡해서 모두 다윗의 책임으로 돌리고 비난하고 있는데, 물론 왕조국가에서 모두 책임 왕에게 있다 하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것도 수용해야 되겠죠. 8절,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이 말은 사실이냐? 신자들은 세상의 모든 일,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주께서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시므이의 말이 전혀 헛소리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시므이의 개인의 생각이고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신 것은 맞지만 압살롬의 왕국을 넘겨주신 적은 없습니다. 주께서 사울로 왕국을 다윗에게 주시듯이 다윗의 왕좌를 압살롬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징계하는 도구로 잠시 사용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아무 일에서나 주님을 들먹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가 한 일도 주께서 행하셨다고 하고, 자기가 한 죄나 불법도 주님이 행하셨다고 정당합니다. 주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신 적도 없고. 9절, 그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이 죽은 개가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제가 당신께 청하오니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의 최측근 장수가 요압과 아비새의 형제입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는 왕에게 당장 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죽은 개가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아비시는 다윗이 시므에게 모욕을 받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시므를 이 죽은 개라고 했는데 유대에서 벨리알의 아들들만큼이나 심한 욕입니다. 뱀들, 독사들과 더불어 죽은 개는 상대를 비하는 욕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제가 당신께 청하오니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의 허락만 떨어지면 그는 당장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처벌입니다. 처형이에요. 왕을 모독한 것에 대해 정당한 징계요 형벌입니다. 성경은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왕은 칼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 칼은 악을 향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왕이나 총독이나 이런 권력자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보응을 하도록 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사적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로마 13장 3절 4절에 이는 통치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오직 악한 일에 대해서만 두려움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하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는 그가 선을 위해 내게 하나님의 사역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보복자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니라. 다윗은 시므를 처벌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을 주의 징계요 심판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국가 공권력이나 왕권 모독이 아니라 개인 다윗에 대한 욕설이고 나 개인에게 저주를 쏟아부었다고 내 개인에게 이거는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이 욕을 하고 저주했던 걸로 판단한 겁니다. 왕위를 모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다윗 자신의 허물이나 범죄를 드러내고 모독한 것은 사실의 영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이런 거 욕하는 것은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대신 자아가 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끈하고 쉽게 긁힙니다. 쉽게 긁혀요.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였더라. 너희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게 두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말씀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말하리요. 예 보면 그냥 두라고 하면서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지금 개인 다윗을 저주하는 거다 말이죠. 응? 그 아비시의 말에 다윗은 너희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면서 너희들 욕한 거 아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을 욕하면 왕의 신하들도 욕한 거니까 다윗과 상관이 있죠. 왕을 욕한 거고 우리를 욕한 거지. 그러나 다윗을 욕한 것이면 수르의 아들 아비시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왜? 다윗이 악을 행한 것이고 우리아를 죽였고 뭐 바세바를 취한 거는 수르의 아들하고는 상관없는 거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분노를 억제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본 겁니다. 개인의 문제로 봤어요. 다윗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약적으로 말하면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아가 상한 것이나 자기 자신이 자기 개인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가 내 욕하는 거야 뭐 욕하라고 그러지 뭐 이러고 욕하는 거야. 그건 진짜 인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나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뭐 그 처음 알아 나폴리 인간 같지 않다고. 그럼 진짜 개 잡놈입니다. 나 잡놈 맞다고. 진짜 개 잡놈이야. 그렇지 그 사람 진짜 인간 쓰레기입니다. 뭐 물론 인간 쓰레기 맞지요. 그래서 당신보다 약간 낫죠. 나도 아는데 그 사람 인간 쓰레기인 거 맞는데 그래서 당신보다는 조금 낫죠. 뭐 그 정도로 하면 돼요. 솔직히. 그 인간 쓰레기를 욕한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야 그러면? 그 인간 쓰레기를 욕한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냐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막 욕을 먹으니까 다윗을 섬겼던 아비새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욕먹으면 자식이 견딜 수 없고 마누라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마누라 욕먹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지. 그게 인지상정이지. 근데 아비새 입장에서 내 주이고 내 왕인 다윗이 지금 욕먹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 잠잠하라 그거 아니다. 이거는 내 개인 문제고
내 사적인 문제기는 지금 시무하고 나와 사적인 문제기 내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러니까 자아가 상한 것이나 자아가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의치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지만 다윗은 시므의 저주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막 견딜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아가 살아있는 데서 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자아가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데서 문제가 옵니다. 다윗은 그가 저주하게 두라. 그가 저주하게 두라. 계속 저주하게 하라고요. 얼마나 더 할지 그냥 목이 아플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이틀이든 3일이든 뭐 계속 하라고요. 그가 마음껏 저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자, 잠언 26장에 이제 나오잖아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저게 까닭 없는 저주라면 임할 것이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게 참이면 그게 뭐 제대로 된 저주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지금 이걸 꽁 해가지고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훗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다음에 보자 자식 이렇게 보복을 다짐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이 주의 징계고 심판을 알았고 겸손히 수용했습니다. 그가 시므이 가는 말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통해 이것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10절에 왜냐하면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 누가 내가 어째 그리하느냐 말하리요.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 뜻하셨다면 말이죠. 누가 시므이를 막겠느냐. 막는 게 오히려 잘못이지 이거죠. 그럼 정말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게 하라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시므이가 주의 영을 받아서 다윗을 저주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므이가 지금 주의 영을 받아서 주의 말씀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뜻이고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하는 일이란 뜻입니다. 광의의 뜻이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한 건 아닌데 허용한 범위 내에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있는 일이란 뜻이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어떤 시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었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었고 모든 사람이 있는 공통적인 시험 외에 다른 시험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하셨다. 뭐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 다윗이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시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언어적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시바 시므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의 뭐 다 충신 만나고 다 지지자 만나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만나면 좋겠지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친구가 아니고요. 나의 또 적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또 꼭 나의 원수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보다 주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님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인 줄 압니다. 또 이런 고난들이 또 이런 시험들이 저희를 단련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도 압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모든 걸 잘 수용하고 저 잘 받아서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저희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선풀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 관계에서나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또 믿음의 교제가 영적 그런 교제가 빛 가운데 교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십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명체를 주님께서 선한 명체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복을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